23장. 사라는 127년을 살고 키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슬피 울었다.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물러나와 햇사람에게 가서 청하였다.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냐. 내 아내가 안장할 새 무덤을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면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에 사는 햇사람에게 청하여 말하였다.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 더 청을 올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서 말해 그의 반머리에 막델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테니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헤브론은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사람 에브론은 성문교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물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결하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백성들에게 절하고 그곳 백성들이 듣는 데서 헤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땅값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를 거기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서 부인을 한정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 말을 받아들여 그가 다른 햇사람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사이에 다른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상에 통해되어 있는 무게를 달아 치렀다. 이러하여 마블의 동쪽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거기에 딸린 동굴과 사막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성문에 모인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그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에 있는 밭에 딸린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밭에 거기에 딸린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어와 그 묘지가 되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몸이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돌보아주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나님, 땅을 내신 하나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 하여 종이 물었다.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알은 그곳으로 데려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는 마라.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탁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들으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나귀를 쉬게 하고 있는데 마침 저녁 되어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그 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길터에 있습니다. 이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이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복 이삭에게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래서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제수벌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착하고 예쁜 여자였다. 그가 샘태어 내려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에 물 좀 다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을 받쳐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들에게 실컷 마시게 물을 길러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그 위에 붓고는 물을 길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길 나가는 큰 코걸이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0세길 나가는 큰 바지 2개를 발목에 끼워주고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니댁 따님이십니까?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서 하루 쉬어갈 만한 방이 있겠소? 리브가는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가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하고 대답했고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에는 밀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저희 집에는 저희 여물도 넉넉히 쉬어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내 주인의 하나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뿐이요.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을 지키셨군요. 야훼께서 이렇게 나의 주인의 친척 집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를 말하러 운문로 뛰어나왔습니다. 라반은 코골이와 누이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라반이 권했습니다. 야훼께 복을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놨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시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심부름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안주인 사라는 그늘막에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너라.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쭈었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오. 내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가 돼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로부터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은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저는 오늘 이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시죠. 만일 저에게 몸을 맡기게 해줄 뿐 아니라 저 낙타에게도 물을 걸어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이요 야훼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샘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에 내려놓고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네 댁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소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목과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님의 조카 딸을 주인 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듯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데엘이 그 일을 야훼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일은 야훼께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면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금, 은, 폐물과 옷까지 들어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 안에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누이야, 너는 옥조 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리브가는 몸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는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됐다. 이때 이삭은 라인 로일에는 섬에 기다려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을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 종에게 물었다. 들은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했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우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의 잃은 슬픔을 달랬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구투라라고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리브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줬다. 욕산은 세바의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식들에게서 아수르 쪽, 루투스 쪽, 루움족이 퍼졌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였다. 이들이 모두 쿠드라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에게서 난 자식들에게서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해 뜨는 동쪽으로 보내버렸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동굴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었는데 그 밭은 마므의 동쪽에 있었다. 에브라함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이 밭이 아내 사라를 안장했었는데 인데 자신이 그 옆에 눕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라헬로의 우물에 있는 곳에 머물며 살았다.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래와 같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름을 태어난 차례를 따라 적으며 아래와 간다. 맏아들 느바열, 그 아래로 케달, 아도부엘, 미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툴, 나비스, 게드마. 이것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의 이름이요 12부족의 대표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130년 7년을 사고 세상을 떠났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윌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퍼져 살았다. 수르는 에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동의 도중에 있다. 그들은 모두 골육의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삭은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 사는 아랍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랍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므로 이삭은 야훼께 아기를 달라 해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두 민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 억누를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리 쳐서 몸을 풀어보니 쌍둥이였다. 쌍둥이는 살결에 부러운 태가 온몸에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고 하였다. 후동이는 에사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대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 에사오의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며 살았다. 이삭은 에사모가 사냥해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전 들에서 돌아와서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는 야곱에게서 배고파 죽겠다. 이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산소꾼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돔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먼저 맹세하라고 다고쳐서 요구했다.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 콩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서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